주님의 이 땅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처음 영광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주님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한 주님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깊은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 주님께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왕이 나셨습니다. 일밖에 한밤중에 양팀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이런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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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우리 4절입니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아멘. 그 몸에 나 열어서 세 가지에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면서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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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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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성탄절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성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사자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탄의 결과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말씀의 강단에 함께 해주셔서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선포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을 통하여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탄의 아기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옵소.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 주님, 어린 주 예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하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선물로 받았사오니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배할 만큼 거룩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섬김을 받기를 바랬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과 병고로 고생하는 형제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신앙의 어려움으로 주저하는 이들에게는 성탄의 믿음을 주시고 이런저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각기 그 형편과 처지대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인내하는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일터를 잃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함 때문에 올겨울이 유난히 추운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맛보아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2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시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하신 소식 들었네.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자 하여들도 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쁨과 축복으로 저희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모습보다도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성전에서 현장에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대교원 성결교회 550여 명의 모든 성도들, 어린이로부터 노인들까지 평상에 있는 자, 직장에 있는 자, 일터에 있는 자, 가정에 있는 자, 성전에 있는 자,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예배하는 성령의 교통과 감화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날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아버지의 표를 따라오며 거룩한 예물을 준비해 올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먼저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던 들어진 예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되 온 땅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탄의 소리가 그쳐지고 성탄의 멜로디가 그쳐지고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 속에 성탄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더 예배, 더욱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시고 침묵하게 하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며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거룩한 이 시간만 되게 해 주옵소서. 고통받는 자들, 침체된 자들, 낙심 중에 있는 자들,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자들, 가난과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 오늘 이 아침에 성탄의 메시지가 임하여 모든 질고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교원 선결자는 2020년도 승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도 주님이 여시는 대로 따라가겠사오니 길을 만드는 사람, 길을 여는 사람, 길을 닦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2월 25일 성탄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정성스러운 예배와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온가족 예배의 날입니다. 복된 성탄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청년부에서 크리스피 도넛 한 상자씩을 성탄 선물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은 인증사진이나 온라인 예물로 예배드렸음을 알려주시면 가정으로 도넛을 배달해 드립니다. 2021년 정심성미 강단 화분 신청 받습니다. 기념일이나 감사의 날 또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통독을 1월 2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사무총회가 27일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는 가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25일 행복한 퇴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 가족 예배 날입니다. 청년부에서 크리스피 도넛 한 상자씩 성탄 선물로 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인증사진 찍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내시고, 혼자 하기 때문에 예배 인증사진 찍기 어려운 분들은 예배했다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렇게 도넛을 가정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 예물 드리신 분들도 가정에서 예배한 걸로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분들에게도 도넛을 배달해 드리도록, 오늘 모자르면 내일까지 배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 점심 성미 강단 화분 신청받습니다. 기념일이나 감사의 날 또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여러분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시는 표에 있으니까 이름들을 꼭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돌아오는 주일까지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 통독이 어제까지 맞춰졌는데 1월 돌아오는 3일 주일 전까지 이렇게 마무리 잘 하셔서 완독하신 분들에게는 2021년 가정 예배서가 나왔는데 가정 예배서를 선물로 시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2020년 사무총회가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예배 인원에 조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배당에서는 20명, 조금 더 오는 분들은 사무총회도 로뎀으로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하겠고요. 올해 이 상황을 교단에서는 총회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각 개교회별로 위임장을 최대한 받아라, 그리고 재석 인원으로 진행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겠고, 또 당회가 인사 예산당에 다 마쳤으니까 당회 또 잘 신뢰해 주시고 그렇게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3단계로 격상이 되면은 그때는 예배가 정말 저 혼자 예배를 진행해야 될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미루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진행할 테니까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위임장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녁 금요기도에는 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마스크를 이렇게 좀 벗지 않기 때문에 조금 숨이 찰 수 있는데 성님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더 이렇게 아멘으로 반응 좀 해주시면 또 말씀 전하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있는 분들도 서로 인사하시고요. 우리 성전에 있는 분들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예, 우리 성전 좀 한번 비춰주시고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성전을 딱 이렇게 인원 맞춰서 앉아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박수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전도구도 한번 해야죠, 우리. 말씀의 제목이니까 겸사겸사해서. 자, 전도구 가정에서 하세요. 전도구 준비. 얍! 성탄절 가족사랑 축제 예수 온 땅의 소망.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온 땅의 소망이에요. 마태복음을 처음 펼쳤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한 그 호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자신들이 자부하는 그 조상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조상이다, 아버지다 이렇게 이슬람까지도 여길 정도로 아브라함은 정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고, 다윗은 정말 대왕이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유대인들의 자부심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을 등장시킨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먼저 기록한 거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의 촌사람, 근본도 없는 나사렛의 촌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들었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통성 그리고 메시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족보를 기록한 거죠. 그렇다면 이 족보 안의 내용들을 기록할 때 유대인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거나 걸림돌이 될 만한 건 다 지워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가문을 이렇게 전해야 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을 전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제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성들은 얼마 전에도 중동에서는 사우디 같은 경우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여자들이 운전을 못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히잡이라는 걸 다 써야 되고 올림픽 같은 걸 나가도 노출을 못 시키는 거예요.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죠. 등수를. 왜? 노출을 못하고 칭칭 감고 뛰니까 달리기를 해도 결과는 뻔한 거죠. 그렇게 폐쇄적인 중동 사회, 유대인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인들은 죄송합니다만 짐승처럼 여기기도 하고 소유물처럼 다루기도 하고 인원을 셀 때 카운터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여자들의 이름을 넣으려면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같은 분들, 민족을 구했던 에스더 같은 분들, 또 여자 사사였던 유일한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넣는다면 조금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3절에 다말,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인데 창녀로 변장했던 다말 사연이 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은 라합은 직업 자체가 기생이었어요. 술집에서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그런 여인.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여기에 넣었을까? 또 룻,
룻은 여러분 5절에 룻은 이방 모압 여자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해요.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다. 이렇게 그들을 밀어내고 터부시하죠. 그죠? 근데 왜 그 여인을 여기다 썼을까? 이해가 안 되죠?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6절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다. 이건 뭐 우리가 좀 상상이 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군지 알죠? 밧세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등장시켰다면 그 뒤에도 여러분 좀 거북한 거 부담스러운 건 지워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걸 이 족보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여기에 바로 성탄의 메시지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하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 온 땅의 소망. 예수는 과연 온 땅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3절로 다시 갑시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자,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됐어요.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다말입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다말이 누구에게서 쌍둥이를 낳냐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누구냐면 다말의 시아버지란 말이에요. 네.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가문으로 시집을 갔어요. 큰아들에게 시집을 갔는데 큰아들이 아기도 낳기 전에 죽었어요. 다말은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는 대를 이어서 결혼한다. 왜냐하면 자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씨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형이 죽으면 동생한테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씨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 둘째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그건 시아버지 마음엔 또 당연하죠. 이 여자를 쫓아버려야 되겠다. 잘못 들어왔다 여자가 잘못 들어와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사실은 보낸 게 아니라 쫓겨난 거죠. 쫓겨난 거예요. 그때 이 다말이 안 되겠다 생각하고는 시아버지 유다가 양을 치러 이렇게 갔을 때 낮에는 양치고 밤에는 고기를 먹고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포도주도 마시고 얼큰하게 좀 이렇게 취했겠죠. 창녀로 변신합니다. 창녀로. 그리고는 시아버지에게 몸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증서를 하나 받는 거예요. 증서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다시 들으면 은혜가 되고 여기 영적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를 유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고 다말은 하나님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만일에 다말이 그때 여러분 그러한 영적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녀가 여러분 욕정에 의해서 시아버지랑 동침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왜 대를 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야 길이 열리기 때문에. 자,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여러분 9장 8절 9절인데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서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합니다. 안수기도 잘 받으셔야 돼요. 예, 축복이 임하는 거니까. 그때 야곱이 12아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유다에게는 뭐라고 축복하는지 8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된다? 찬송을 받는다. 형제 중에. 그 다음에 시작.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 여인이 여인의 자식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랬죠. 목을 숨통을 조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숨통을 끊었잖아요. 할렐루야. 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뭐한다? 절하리라. 그 다음에 10절로 가세요. 10절로. 그 다음에 왕이 잡고 있는 지휘봉. 그 다음에 규가 시작.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라. 실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한다? 복종한다. 이 예언은 뭐냐 하면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메시아, 구세주,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다, 찬송을 받는다, 온 땅을 다스린다 라고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예언했어요. 물론 여러분 이 사건은 그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만 하나님의 뜻, 다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로 행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버림받았던 여인 아닙니까? 그죠? 신정으로 쫓겨났잖아요. 자식도 못 낳고 남편들은 그냥 같이 합방만 하면 죽어나가고 버림받은 여인이었는데 예수 온 땅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인이 쓸모있는 인생이 됐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물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죠. 자, 계속해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자, 거꾸로 보아스라는 사람은 들어봤잖아요. 베들레헴의 거부, 큰 부자였죠.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은 다윗의 뭐가 돼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보아스가.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예수는 안 믿지만 다윗은 이걸 치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군 줄 아냐? 이렇게 마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기생이었던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를 쓸모있는 자로. 한번 이렇게 액션을 줘서 한번 합시다. 자, 오늘도 하나님 시작. 오늘도 하나님은 나같이 버림받은 자를 쓸모있는 자로.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어요. 여리고란 도시에. 여러분, 여리고란 도시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란 성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정탐꾼을 들여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들켜요. 그러니까 라합이 자기 집에 숨겨주는 거예요. 숨겨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숨겨줄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소문을 한 가지 들었는데 당신들의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너희 민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를 건너게 하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근데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너희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상천하지 높은 하늘과 낮은 땅의 하나님이시다. 기생 라합이었지만 버림받은 인생 아닙니까? 기생은 노리개 아닙니까? 자,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 2장 11절이에요. 자, 라합이란 여인의 고백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뭐가요? 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라합이. 그 다음에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문으로 들었는데 믿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해요.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이 믿게 되면 더 큰 꿈을 꾸게 될 거고, 노인이 믿게 되면 다시 여러분 회생하는 역사가 있게 될 거고, 여러분 어른 장년들이 믿게 되면 놀라운 파워를 갖게 될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병자가 믿게 되면 질병이 치료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숨겨준 대신에 상문에다 빨간 끈을 매놓을 테니까 당신들이 여리고 들어왔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나를 구해달라. 드디어 이스라엘에 여러분 수십만, 50만 이상 되는 그 여러분 장정들이 그냥 여리고를 둘러싸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리고를 돌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미 그들은 후들후들 떨고 있는 존재거든요. 이미 소문 다 들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 그러니까 도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때 그들의 공포심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공포심이 주사 맞기 전에 그 공포 아니면 뭐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공포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기 전에 공포인데 그때 라합이라는 여인은 공포가 밀려올 때 뭐를 보는 거예요? 빨간 천, 빨간 띠, 빨간 끈. 그게 뭐니까? 약속의 끈이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가 뭐를 봐야 돼요? 물론 사람은 육적이니까 환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본 다음에는 두 번째 주님 보셔야 돼요. 이 빨간 끈이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게 왜 중요해요? 훈련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들으면 이게 생각나겠어요? 훈련이에요. 탁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여러분 문제에 꽂히고 주님 바라보게 되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면 주님 딱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면 이게 훈련이 그 기도 훈련이 돼야 되고 영적 훈련이 돼야 되고 운동선수들이 생각하고 여러분 라켓을 휘두르면 그냥 공은 빠져나가요. 어떻게? 생각과 몸이 그냥 순간적으로 일치가 돼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라켓이 나가야 테니스등 탁구등 이게 되는 거지. 쳤다 오른쪽으로 왔네 그때 다시 나가는 거야.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 딱 들어오면 체질화가 돼가지고 착 움직여야 된다. 문제가 탁 생기면 뭐 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자. 예배하자. 할렐루야. 그러니 라합이 기생이에요. 기생.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쓸모없는 인상이라고 말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다윗 대항의 증조 할아버지의 어머니다. 고조 할머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가 되었다면 나도 된다. 그 집안이 됐다면 우리 집안도 된다. 그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도 된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1등급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등급 마이너스 1등급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라합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계속해서 5절을 봅시다. 5절입니다. 계속. 자, 라합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라합이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그다음 누굴 낳았다고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을까요? 다윗 왕을 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 다윗 왕의. 근데 그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 이방 여자란 말이에요. 이방 여자. 다음 보니까 여러분 라합도 이방 여자요. 직업도 참 잘 아웃사이더. 요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싸. 안에 들어가는 인싸가 아니라 아웃사이더. 밖에서 빙빙 도는 인생들. 역사의 폐기물이 돼서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인물. 사람들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 하지만 주님은 역사의 쓰레기통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어 재생시키고 재생 정도가 아니라 훌륭한 여러분 인생으로 바꿔놓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이 룻이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가 됐을까요? 잘 들으세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떠나요. 그래서 베들레헴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어떤 투자 전문가가 그러는 거야. 팁으로 3부 예배 때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투자를 잘하는 최고의 투자 회사인데 TV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알려드릴게. 아시겠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 MC가 물어보니까 그 우리나라 최고의 투자자 회장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난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당신이 좋아하는 거 먹어보고 이건 되겠는데 그게 바로 되는 거다. 거기다 투자해라. 근데 아직 상장되지 않은 거, 미래가 있는 거, 가능성이 있는 거 거기다 투자해라.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먹어보고 괜찮네, 이거 되겠다, 거기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답을. 나오미가 흉년이 났는데 떠났어요. 여러분, 흉년이 났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흉년 중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거기가 기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 자리가 기회의 땅이에요. 절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난복지란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입으로 우리 교회가 가난복지다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난 왜냐, 우리 교회 오면 다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세월이 지나면 가정이 달라지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자손들이 잘 되고, 다 그래요. 다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렇진 않거든요.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진 않아요. 잘 보세요,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나안 복지다 하는 사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복을 받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가 풍족하여 떠났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흉년이 났다고 모압으로 떠났지만 먹을 게 없어 떠난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떠난 거예요. 왜? 풍족하여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까? 아니면 어려울 것 같아서 힘든 겁니까? 잘 판단하세요. 2021년도 축복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 놓은 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길을 여는 사람이고, 마침내는 하늘길을 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거예요. 모압 땅으로 갔죠. 남편 죽었어요, 큰아들 죽었어요, 둘째 아들 다 죽었어요. 근데 죽는 얘기 성탄의 아침에, 죄송합니다만, 내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 집안에 같은 해에 아버지 죽고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는 가정 봤어요. 그것도 자기가 잘 먹고 살려고 싱크대 공장 만들었는데, 싱크대 공장에 만든 엘리베이터 타고 아들이 죽었어요. 내가 맡았던 교구예요. 그 교구가 내 눈으로 실제 보면서 그걸 위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야 돼요, 힘내라 그래야 돼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궁금해요. 그 가문이. 하나님은요, 성천하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말해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 떠들어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맘대로 우리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줄렘 주고 말렘 말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확 가져가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고, 확 주시면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 잘 경건하게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기 신랑 죽었죠.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어요. 하지만 소망은 어디에 있냐 하면, 어머니가 여러분 오르바와 룻을 불러 며느리를, 얘들아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울면서, 큰 자부도 효부야, 울면서 어머니하고 하는 거예요. 갈 길 찾아가는, 좋은 길, 잘 될 것 같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룻은 어느 길을 선택했을까요? 자, 따라합니다. 좋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를 묻지 말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냐,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 아시겠죠? 절대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말이라고 막 하면 안 되고, 생각이라고 막 생각하면 안 되고, 뭐 여러분 몸이라고 막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예, 자, 말씀 속에서 읽어볼게요. 룻기 1장 16절. 룻이 어느 길을 따라가는지 보세요. 룻기 1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오늘도 여러분, 라합이 빨간 줄을 본 것처럼
아멘. 다말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구예요? 이 룻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 반드시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할렐루야. 너의 자녀들은 앞으로 자라나는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손의 자손을 볼 것이며 시온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시편 128편에 있는 이 복을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6절 넘어갑시다. 6절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에게서. 여러분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여러분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다말도 이름을 밝혔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일이 있죠. 그죠? 기생 라합, 창녀였던 라합, 그죠? 이것도 밝혔는데 못 밝힌 게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 룻, 아니 우리 대왕 다윗 대왕에게서 이런 조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웬걸 다윗이 한 일은 더 끔찍한 일을 했는데 남의 여인을 탐하고 그 남자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고 그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아이의 첫 아이는 죽었는데 그 둘째 여러분 그 자녀 가운데 누가 있냐면 솔로몬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밧세바. 근데 여기에 왜 굳이 우리아의 밧세바라고 하면 슬쩍 넘어가잖아요. 그거를 딱 거기를 조명한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라고 여러분 딱 성경이 조명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려고. 아멘이세요? 뭐하지 않게 하려고? 다 한번 따라해요. 나의 죄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냥 여러분 점잖게 말하면 안 되는, 여기는 여러분 포지션이에요. 절망하지 않게. 절망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하게 오늘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 것은 누구를?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냈잖아요.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역사의 폐기물이었고 역사의 쓰레기통에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굳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다가 그 여인들의 이름을 넣은 것은 사람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잊고 사냐. 그 사실만 생각해도 우리가 절대 절망하지 말 것은 오늘도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거, 온 땅에 소망으로 오셨다는 거. 세상이 예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탄의 음악을 울리지 못하게 하고 성탄의 추리를 끌지라도 우리의 육은 세상에 속했으니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 우리는 속에서부터 예배를 터뜨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야 되지 않겠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가는 거고 인도하시는 만큼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 일 날 몰라. 하나님 목사인 저도 내일 일은 몰라. 보여주시는 만큼 인도하시는 대로. 왜? 주님이 주신 은혜가 큰데 주님이 내 목숨도 영도 살리셨는데 그 무엇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실도 믿어지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기적도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도 나아가 예수처럼
성탄의 증인으로 성탄의 제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1885년 대한민국에 콜레라가 유행했어요. 어제 JTBC에서 나오더만요. 김학철 교수라고 연세대 신학과 역사학 교수인데 교수님이 잘 기독교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팬데믹이 왔어요. 콜레라로. 오늘날과 똑같아. 서울 수도에서만 20만 명이 죽었는데 한 10분의 1 정도 죽어나간 거예요. 10분의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0만, 경기도까지 2000만이라 그러니까 10분의 1이면 200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팬데믹이 온 거예요. 조선 땅, 고종과 조선 땅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문제가, 백성들은 어떻게 그 콜레라를 여러분 해결하려고 노력했냐면 쥐가 이 병을 옮겼다 그래서 무당집 가가지고 고양이 부적만 실컷 사다가 집집마다 붙이는 거, 고양이 부적. 그게 인생을 치료합니까? 근데 요즘도 부적을 사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문 앞에 소머리를 걸어놓고 북엇대가리 걸어놓고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그게 병을 고치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집집마다 북엇대기 걸어놓고 여러분 소머리 잘라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과학 초과학의 시대에도 그렇게 무지몽매한 인생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태계원 성결교회 통해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를 복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복 받고 이렇게 잘 되는 게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021년 종에게 준 꿈이 있어요. 내가 자꾸 내가 본 얘기 들은 얘기 하면 이상한 얘기 한다 할까봐 절제해서 그렇지, 내 안에 꿈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너희 안에 생하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너희를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철야할 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 음성 가운데 주신 말씀이거든. 근데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꿈을. 지난주 금요기도회 끝나고 꿈을 꾸는데 파파파파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데, 그러니까 상황은 그래도 꿈을 꾸니까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된다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저울로 다 재고 계신다고 정에게 하신 말씀. 나사렛의 촌사람에서 뭔가 선한 것이 나오겠냐 했지만 여러분 태교원에서 선한 것이 날 줄로 난 믿어요. 나사렛 천부처럼 베들레헴처럼 조그만 땅이지만 이 땅에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에 있는 한 전 세계의 중심은 태교원 성결교회라고 믿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무지몽매하게 사람들이 고양이 부적 사다 놓고 북엇대가리 걸어놓고 소머리 잘라놓고, 그때에 고등황제가 안 되겠으니까 외국인 선교사를 부릅니다. 에비슨이라는 선교사, 토론토시의 시장 주체이고 명문대학을 나온 의사인데 그 의사가 뭐가 부족하다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살까? 우리 민족이 그랬어요 그때 100년 전에. 하지만 주님의 음성 듣고 들어온 성탄의 이 감격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님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에게 우려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한국교회는 온 땅의 소망이었어요. 온 땅 목회자들은 온 땅의 소망이었고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의 표본이 되는 그런 귀한 지도자들이었어요. 에비스라는 선교사가 동대문 옆에 피병원 전염병자들을 모아놓고 그들만 진료하는 병원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거는 쥐가 부적이 고치는 게 아니라 미세한 세균으로 인해서 병이 퍼진 거라고. 서대문 옆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부인이 여러분 병원을 세워서 피병원 전염병자들을 모아가지고 170명을 모았는데 그 가운데 60명이 죽고 110명이 살았어요. 근데 가족이 죽은 사람들도 찾아와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하여 환자를 돌봐주든지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갔다는 거예요. 환자를 여러분 치료하는 것만 문제일까요? 죽은 시체를 옮기는 거, 환자를 실어오는 거, 조선 사람들 아무도 그 일에 앞장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세문안 교회의 청년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세문안 교회 청년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보혈로 쓸모없었던 기생과 같고 창녀와 같고 우리아의 아내와 같고 룻과 같았던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어찌 가슴을 찢고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무릎을 꿇지 않고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2021년 올해도 승리케 하신 주님이 성탄을 넘어 2021년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오늘 종과 우리 가족들이 성탄에 증인되기 원하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기 원하고 영들이 깨어나기 원하고 다시 여드린 영들이 숨을 쉬기 원하고 육체가 세상의 지배를 받을지라도 우리 영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성전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주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주님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 고백의 기도를 한번 드립시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창녀와 같았던 아버지 아니면 기생납 다말도 주님 쓸모없고 버림받은 여인도 쓰셨습니다. 이방 여인들 룻과 같은 신랑도 죽고 혼자 남은 룻과 같은 여인도 하나님 보아스라는 남성을 만나게 하시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우리에게 그 아버지 그의 이름을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도록 아버지 죽어마땅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태교본 성결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550명의 어린이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년에 아버지 하나님의 10배도 복받게 하소서. 올해보다 10배도 부흥하게 하소서. 10배 더 성장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경원 성결교회 성도들을 복을 받게 하소서. 아버지 온 땅에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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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케이크를 켰는데 여러분 나와서 또 불면 바람 불리니까 혼자서 끄겠습니다. 집에서 계신 분들도 같이 부시고 앉아서 부세요. 자, 우리 주님 생일 우리끼리라도 파티해야 되잖아요. 이렇게까지도 안 하면 되겠어요, 그죠?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끄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구세주 탄생,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나 구원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대신 나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하나님께 우리 감사 찬송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성탄절 우리 삼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은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겠으며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